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 24문답, 25문답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서론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교리에 대한 기초들을 계속 다시 확인하고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에 대한 절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정확한 영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들어야 되냐면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주신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유일성이라 말하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 속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 어떤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 얻고자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유지하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험을 당하셨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시험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도록, 인도를 받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47절에 앞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했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 양식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또 다른 단어로 쓴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면 뭐가 들리고 막 보입니까? 만약에 들리고 보이는 것 따라가면 나중에 이상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내가 일반 상식과 다른 사람의 조언과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이성의 판단 따라간다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미 다 이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근데 왜 모를까요? 성경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요. 묵상하지 않고요. 또 주의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나의 것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치고 나중에 지나서 알게 되거나 나중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구원을 얻는 지식과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인간의 양심과 역사와 또 많은 것을 통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성과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도록 보여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 속성의 일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일반 계시는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요 또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 구원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지식을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위대한 존재가 있구나, 뛰어난 존재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별 계시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정확하고요, 가장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를 보면 오늘 24문답을 보면 이렇게 우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3문에서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마쳤는데요. 그래서 물어보기를 이 조항들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답을 보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는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창조 사역,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역을 하신 것을 처음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여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화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 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야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에서도 구원 사역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 사역에서도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다른 위격이 다른 것보다 더 드러나게 활동하고 더 많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뭐 창조 사역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역하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구원 사역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더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깨끗해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누구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냐? 세상도 아니고요. 나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어떻게요? 바라보고 신뢰하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부터 그것을 하나하나씩 나눠서 보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25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고 말했는데 근데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근데 왜 또 삼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을 보면 우리 이와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셨냐, 계시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 또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삼위일체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세 위격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데 이 구별된 이 세 위격이 또한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 본질은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 일체로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성자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 또 아니면 주변 사람과 인간에 있는 것들 가지고 쉽게 비유로서 설명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게 이단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피조물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양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100%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창조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인정되는 그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에는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분 대신 본질에서 본체에서 한 분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 주라는 단어도 사실은 성경에서 쓰였을 때 퀴리어스나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나 또한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또 그분도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전후서에 보면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도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됐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 계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또 존재하신 것까지 함께 나타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별된 삼위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아들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구별돼서 나와 있죠.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동등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원래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세 가지가 나오면 말이야 이 세 개를 구별되고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완전히 세 개로 딱 생각하면 이름들이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이름이란 단수형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란 그 단수형을 받은 것은 분명히 삼위로 구별되지만 이분들이 한 하나님이다, 일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부분들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구약에도 없느냐? 구약에도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고난받는 종으로 보낼 사람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메시아 그리스도께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복음을 전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 되신 분이죠. 근데 주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 부어주셨냐?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삼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삼위가 함께 나타나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또 비슷하게 또 2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쓰시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죠. 이것이 이제 같이 병행해서 나왔다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란 그 의미로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살도록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 되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갱신하시고 우리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하나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믿음을 심어주시는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은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 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또 오늘도 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구역 공과를 잠깐 보면 9가지 흐름과 영원한 응답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고 있냐면 많은 사람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따라 살고 있고 그 죄를 따라서 또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또 선택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결국 쉬운 게 그냥 사는 것이 나 중심으로 사는 죄성이 나오게 되고요. 다른 말로 내가 주인된 상태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악할 뿐인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간이 그 목적과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고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면 이 죄성을 따라서 또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그 현장을 살려야 될 것인가 보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로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현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현장 속에 그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수준으로는
그 간격을 메울 수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야지 그 높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요,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붙잡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래서 알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깊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이 나오는 그 단어로 표현됐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계획을 붙잡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여러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나머지 그 부분들은 되어지게 됐습니다. 뭐 좌우 옆에 있는 것, 또 위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신 부모님들, 윗사람들, 여러분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부분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 몸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그 현장을, 흐름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들을 재적용하는 사람이 되면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 상처들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상처대로 그대로 보고 있고요. 또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대로만 잡혀서 거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냥 계속 남아있는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진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통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과거의 해석이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과거가 이렇게 돼야지만 어떻게 되면 현재를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는데, 현재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인도로 나의 지금의 삶이 보여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려움과 왜 이렇게 재앙과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 문제 속에 내가 살고 있지라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감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현재 문제에 매몰돼서 그냥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두려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구절, 성구를 특별히 말합니다. 본문의 성경 구절과 또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 속에서 발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말씀을 따라서 갱신하고요, 말씀을 따라서 회복하고요, 말씀을 따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누릴 것은 누리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내 삶 속에 간격이 큰 이유가
그 삶 말씀을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내 귀에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다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잘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는데 전 될 수 있는 예화나 재밌는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딱 사람들의 반응이 예화와 재밌는 얘기가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남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